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3-1 천사와 마귀인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는데요. 로마서 10장 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셨는데, 사도행전 10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셨거든요. 부르라. 어떻게 하면 부르냐면 먼저 믿고 불러라. 그런데 우리에게 이제 구원의 약속으로 주신 이름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이름 예수.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주해서 구원하는 이름이라. 그래서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그래서 예수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라. 죄에서 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기 전에 채찍에 맞음으로 징계를 받으심으로 가난하게 사심으로 우리에게 전인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한 분이신 예수의 이름을 100번을 부르면 언제 몇 번을 만나주냐? 100번을 만나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한 번 부르면, 두 번 부르면, 세 번 부르면 그냥 그때까지는 응답을 하지만 한 10번, 50번, 100번 부르면 짜증나죠. 도망가요. 도망가. 너무 많이 부르면 도망가 버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정말 그때 부를 때마다 우리를 만나주신 분이 누구냐면, 나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이름을 가진 하나님 이름인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보존하는 이름이요 구원하는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마감하는 그날까지 견고히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믿음의 결국 우리가 영혼을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천사와 마귀에 대해서,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영적 존재 중에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일꾼으로, 종으로 천사를 주셨는데,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자,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다 찾으셨으면 시작.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여기서 보니까 모든 천사들, 천사가 하나 둘 셋 이 정도는 아니구나. 모든 천사들을 하는 거 보니까 많은 수의 천사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 자, 누가 부리냐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에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 하나님의 심부름꾼. 근데 우리가 그 밑을 읽어보니까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즉 구원 얻을 후사, 구원 얻을 후사가 누구냐?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잖아요. 자녀들을 뭐 하냐면 바로 도우라고 보낸 자. 도우라고 보낸 자가 바로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요, 하나님 부리시는 바로 종이요, 바로 이 땅에서는 구원을 후사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우라고 보낸 자가 바로 누구냐면 천사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천사는 영과 혼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처럼 이렇게 물리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만져지거나 보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천사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막 착하고 예쁜 사람은 천사 같고,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천사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그냥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이요, 우리의 영적 생활에 우리를 아주 가까이서 돕는 그러한 영적 존재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히브리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보시면, 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자, 천사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자, 찾으셨으면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누가 오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에게 오시면 플러스 뭘 주신다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죠. 권능을 받고. 자, 우리 안에, 우리 영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은 권능을 주신대요. 제가 한번 권능을 찾아봤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뭐라고 설명이 되어 있냐면 사전에 효과적으로 권세를 행사하거나 이 일을 처리하는 능력.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 바로 뭐냐면 권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효과적으로 그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권능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의 활동을 보면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게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도 이렇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마음 먹고 결정하면 그 다음에 뭐가 움직여요? 손가락, 발이 움직여요. 그래서 내가 오늘 주일이니까 머리 감고 교회 가야지. 그러면 아침에 머리를 감느라고 뭐가 움직여요? 이제 머리 감아야지 결정하면 여러분의 손이 이제 일단은 샤워기 물을 틀어서 온도를 맞춰가지고 샴푸를 해서 머리를 해서 하수구에 그냥 머리 길면 다 까맣게 앉아있는데 치우는 사람이 있고 안 치우는 사람이 있어. 안 치우면 이제 엄마가 이제 왜 머리 감고 하수 구멍을 안 팠냐고 뭐라고 하는데, 그것도 다 뭐가 해야 돼요? 손이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뭐가 움직여요? 옷도 있고 발이 움직여서 교회 온단 말이에요. 오늘 누군가는 원주에서 기차 타고 택시 타고 교회를 오기도 하고 그렇게.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성령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과 같은 권능을 다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에게 뭐가 있다? 권능이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울 때,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을 주실 때에도 병이 들어서 하나님 주님이 채찍이 맞음으로 내보는 병을 남을 입었으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하나님 나에게 치료의 강선을 받아야 주세요. 그때도 누가? 돕는 손가락인 손인 천사가 와서 귀신을 쫓는 일에도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처럼 하나님 쓰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일에도, 기도의 응답을 보내는 일에도 하나님의 손과 손가락처럼 뭐가 일하냐면 권능, 즉 구원 얻을 우사를 위하여 도우라고 보내신 자 바로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인 돕는 천사가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대통령이 있으면 대통령이 어디 불나면 불 끄러 가나요? 대통령은 명령을 내려. 그러면 뭐 내무부 장관에 의해서 내려가서 누가 현장에서 불 꺼요? 119 소방대원이. 어디에서 막 이렇게 싸움이 났어. 술 먹고 막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거리에서 싸움이 나. 막 그러면 111 어디에서 신고하죠? 112? 112. 옛날에 간첩 신고한다고 헷갈리네 내가. 112에다가 신고를 하면 경찰이 출동해요. 그래서 막 말 안 들으면 뭘 쏴요? 테이건이라고 그러나? 그래가지고 막 말 안 들으면 막 경찰이 와도 막 경찰 멱살을 막 흔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테이건 딱 쏴가지고 딱 제압을 하죠. 대통령이 어디 저 광명 사거리에서 누가 그렇게 막 난동을 부려? 대통령이 쫓아오지 않아요. 그것도 또 조직에 의해서 경찰이 활동하고, 동사무소에 가서 내가 그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야 되겠다. 그럼 대통령 와가지고 내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주는 게 아니라 누가 거기서 해요? 동사무소에 가면은 그 공무원이 우리에게 그걸 떼어주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이와 같이 구원 얻을 후사를 도우라고 보낸 하나님의 손인 손가락인 바로 권능이, 천사들이 현장에서 일하는 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실질적으로 우리 영적 생활에 활동하며 보이지 않지만 돕는 역할을 하는, 활동을 하는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생활하는데 하나님의 권능으로 돕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이와 같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천사의 기원. 자, 천사가 언제 시작이 됐을까? 어느 때에 지어졌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 전에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 전까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언제 계셨느냐? 영원 전.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랬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가 태초가 있고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고 히브리 말까지 잘 알면 딱 이럴 때 여기다가 딱 히브리 말로 이 태초는 이런 언어고 이 태초는 이런 언어라고 하면 좋은데 몰라요. 히브리 말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배운 대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요 영원전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던 태초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만물을 지으신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영원전에 있는 태초가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래서 이건 영원전의 태초, 하나님이 스스로 계셨던 태초.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하늘 할 때 우리가 그 하늘이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일까가 우리는 또 한번 풀고 넘어가야 될 숙제예요. 자,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셨는데 하나님이 이 하늘은 3층 하늘. 성경에는요 우리가 다 일일이 못 찾아요. 3층 하늘, 보좌, 우편, 천국, 아들의 나라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단어의 말로 이 천국, 하늘을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인 하늘이 먼저일까? 아니면 하나님이 먼저 계셨을까? 우리가 주기도문을 듣다 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니까 하늘이 먼저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기 되게 쉽거든요. 근데 이 하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히브리서 1장 10절 한번 가볼까요? 1장 10절 히브리서 1장 10절을 보면 1장 10절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이 하늘을 누가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있는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개. 하나님 지으신 피조개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늘이 먼저예요? 하나님이 먼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늘이 있고 하나님 계시다고 생각하기가 되게 쉽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늘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영원전에 계셨고 얼마큼 많은 시간이 흐르는지 모르지만 그 이후에 뭘 지으셨냐면 하늘. 근데 하늘도 언제 지어졌냐면 이것 또한 영원한 때, 이것 또한 영원. 하나님의 시간을 이제 저도 그냥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거고요. 잘 몰라. 카이로스.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그게 맨날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의 시간을 크로로스. 그래서 이거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크로로스가 맞나? 이게 그래가지고 카이로스 하나님.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연관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도 영원한 때. 그러니까 우리의 시간 개념으로는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전에 계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하늘을 지으셨어요. 근데 이 하늘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누구를 위하여 지었다고 되냐면 골로새 1장 16절. 그래도 한번 확인하고 갑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랬죠. 그러니까 모든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하늘, 그죠? 하늘도 땅도 보좌도 주관들도 정사들도 권세들도 다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게 아들의 나라로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지금 여기 골로새서 1장 16절에 아들의 나라라고 돼 있지 않죠? 골로새서 1장 16절에 여기에는 이거는
예수님을 위해서 지어졌다고 하고, 네? 13절, 1장 13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래서 이거를 누구의 나라로? 골로새서 1장 13절에 이거는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천국, 아버지 집 그렇게 하기 쉬운데 성경은 분명하게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나라로 지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천국, 하늘은 누구의 나라? 아들의 나라.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래서 이 하늘을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나라로 지으셨는데, 자, 이 하늘을 지을 때는 이게 좀 어렵긴 한데요. 그래도 이때는 어떻게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삼위가 한 분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이때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근데 아버지 안에 아들이 계시고 그 안에 성령이, 그러니까 뭐 하늘을 지을 때도 그렇고 모든 만물을 지을 때도 그렇고 함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참이 하나님이 참 이해하기 어렵고 얘기하기도 힘든 부분인데, 그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아들이 함께 하셨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냐면 실은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하셨고, 이때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하여 아들의 나라를 지었는데, 이 아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까지, 자, 이 안에 아버지 안에 누가 계셨냐면 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아들의 나라로 지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곧바로 아들의 나라로 쓱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아버지가 하늘을 나를 위해 지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곧바로 들어가겠습니까? 아버지와 동등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아들이 아버지 앞에 자기를 낮춘 거예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 낮춰서, 아버지 내가 하늘로 곧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어두운 구덩이를 그래서 짓게 돼요. 아들이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어디에 가겠습니다? 하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하늘 아들의 나라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정한 거예요. 아버지 앞에 아들이 정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그걸 허락하시고, 이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영은 죽어요, 못 죽어요? 안 죽죠. 뭐가 있어야 죽을 수 있어요? 육체만 있어야 죽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을 때 뭘로 계셨냐면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말씀이고 누구다? 하나님이다. 근데 말씀이 뭐가 되오셨어요? 육신이 되오셨어요. 왜냐하면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죽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가 되오신 거예요. 육신이 되오세요. 자, 왜 죽어야 되냐면, 왜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왜 부활해야 돼요? 어디 가야 되기 때문에? 하늘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냐면 부활한 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천국에 간 자가 한 명도 없어요. 뭐 안 했기 때문에? 언제 부활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부활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국 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천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천국 가셨는데, 이 일이 언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진짜 육체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가신 지가 몇 년 됐어요? 옳지, 2000년 됐죠. 2000년. 자, 이 하늘은 영원한 시간에 지어졌는데 그 이 하늘의 주인이신 아들의 나라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빼기를 해야 돼. 영원이라는 시간에서 2000년을 빼. 그럼 몇 년이에요? 몇 년? 빨리 빼기 해봐. 몇 년? 몇 년? 영원. 크게 해요, 왜 작게 해요? 영원. 그러니까 이 하늘이 영원한 시간 동안 어떻게 해요?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들의 나라에다가 심부름꾼, 종, 관리자로 누구를 주셨다? 여호와인데 더 크게, 더 넓게, 천사를 주시고 그 아들이 오기까지 이 하늘을 관리하도록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이 하늘이
지어지고 바로 이 천사를 여기다가 종으로 지었기 때문에 언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인 영원 전에. 우리는 대충 우리 가장 영적 존재로서 가장 첫 조상인 아담의 연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잖아요. 그건 우리 사람의 수로도 계산이 되잖아요. 근데 천사는 영원한 때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지어진 거하고 천사가 하늘에서 지어진 거는 몇 년 차이가 나냐면 영원한 시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천사의 기원은 바로 이 하늘이 지어지고 이 하늘에 아들이 오기까지 그 하늘의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관리자로 하나님이 바로 천사를 두셨다. 그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 1장 16절에도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있고 바로 이 영원한 하늘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으셨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는 이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종으로. 우리는 이제 이 어두운 구덩이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땅에 사람이 쓰시는 일꾼으로 또 우리가 지음을 받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와 같이 심부름꾼으로 하나님 지으셨구나, 두셨구나. 자, 그러면 하늘에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으로 이 땅에서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낸 바로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천사의 특징. 자, 천사는요 사람과 비슷한 부분이 있는가 하면 아주 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또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해요. 근데 천사는 어떻게 구성이 됐냐면 영과 혼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영체, 영이 그냥 몸이에요. 사람은 이게 천사죠. 그래서 천사는 바로 하나님이 혼이 뭐예요? 바로 인격적 존재로 지었다. 그래서 1번 천사는 영적 존재예요. 인격적 존재로 바로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혼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다 그래요. 하나님을 영적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 인격적 존재라고 해요. 천사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영적, 인격적 존재. 그래서 영과 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요? 영원히 사세요. 근데 하나님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 안에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죠. 자, 하나님의 그 인격 안에 지성의 기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모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머리카락 수도 다 헤아리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요즘은 그렇게 머리가 빠져요. 머리가 길렀을 때는 진짜 저도 하수구 구멍이 메워질 만큼. 근데 내가 이제 지금도 빠지거든요. 근데 머리가 짧아져서 숫자가 좀 적게 느껴질 뿐이지 빠지는 숫자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너무 가늘어지는 거예요. 제가 머리카락이 되게 두꺼웠는데 근데 그 빠진 거가 너무 많아가지고 숫자를 내가 못 세. 근데 하나님은 빠진 거 말고 더 많이 신겨진 거를 다 헤아리신다는 얘기. 우리 안고 있음도 아시고 머릿속도 내 혀의 말을 아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 앞에 들여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생각과 마음을 회개하고 내 입술의 혀의 말, 사람은 못 알아듣지만 하나님 알아듣는 것들을 우리가 회개하죠. 왜? 다 아시기 때문에. 전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격 안에 지성이 있으세요. 감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희노애락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성령으로 기뻐하신다 그랬거든요. 다음에 하나님은 경노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피 흘려 죽기까지. 그래서 아들을 내어 주신 것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극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를 딱 깨닫는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과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딱 그 부분을 딱 내 심령에 그걸 딱 체험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세요. 하나님 노하기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의지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의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 하신다?
심판을 하세요. 심판을.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불의한 자가 심판을 받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뭐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옳고 그런 것이 분명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이처럼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 하나님 인격이시잖아요. 그처럼 천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죠. 다음에 인격적 존재로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영이 있으니까 영원히 살죠. 근데 인격이 있기 때문에 천사에게도 뭐가 있다? 지성과 감성과 의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닮아서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인격을 부어주셔서 인격적 존재로 지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어졌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영도 있고 혼도 있는데 우리에게 뭐가 있다? 육체, 몸이 있다. 그죠? 육체가 있죠. 육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람도 하나님의 영을 담게 하셔서 뭐가 됐어요? 영적 존재. 인격인 하나님이 그 인격을 우리를 담게 하셔서 우리 혼이 인격적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을 이렇게 담게 지어진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구? 천사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나 소나 돼지.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물, 짐승은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몸과 무슨 혼? 짐승은 각혼이라 그래요. 이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지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그래서 각고는 감각이나 본능으로 사는 존재가 누구냐면 짐승이에요. 자, 사람은 지성이 있으니까 배우고 싶고 알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게 뭐예요? 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낳으면 어디 보내요? 학원에 막 보내. 막 피아노 한 1년 다니다가 땡쳐. 왜냐면 더 이상 이제 바이엘 끝나고 체린이 들어가면 안 하려고 그래. 그래 또 또 태권도 보냈더니 또 맨날 안 갈 궁리만 해. 그래서 우리가 때 되면 학교 보내고 그리고 또 원어민 영어 선생님 보냈는데 얘가 너무 잘해. 그럼 누가 너무 기뻐? 엄마가 너무 기뻐. 조금만 잘해주면 이렇게 기쁜데 너희들이 조금 하다가 또 이리 궁리 저리 궁리해서 또 안 가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끊임없이 배우고 알고 깨닫는 기능이 누구한테 있냐면 사람에게. 왜? 우리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지어졌기 때문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개나 소나 돼지는 이 지성이 있긴 한데 IQ 너무 낮아. 7, 9 뭐가 몇이래? 제일 높은 게 돌고래 아니면 그 유인원 침팬치 같은 거 그런 게 많아봤자 우리처럼 막 그 새끼라면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원어민 선생님 영어도 배우고 우리 때는 우리 아이들이 뭘 그렇게 많이 했냐면요. 한문 급수 시험을 그렇게 많이 봤었어요. 그래서 우리 애들 때만 해도 한문을 제대로 안 돼. 요즘은 그거 없어졌나 봐. 한문 급수 시험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언제 개나 소나 돼지가 야 한문 급수 시험 따라. 영어 원어민 선생 가서 영어 잘 배우고 와라. 영어 잘하면 너무 좋잖아요. 모든 게 많은 부분이 유익하잖아요. 너 전공 뭐 할래? 전공을 뭐 할래? 그런 건 고민하지 않아요. 누구만 이렇게 막 이런 것까지 고민하고 선택하고 막 해요? 사람만 그렇게. 왜?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안에 하나님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기능이 너무 낮아요. 다음에 사람 감성이 있으니까 우리도 희노애락이 있어요. 하나님 닮아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기쁘고 또 사랑하고. 내가 누구한테 피를 꽂혔어. 내가 누구한테 피를 꽂히면 어떻게 해요? 막 가서 사귀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래서 사귀고 만나서 좋으면 헤어지기 싫어. 헤어지기 싫으면 뭐예요? 그때 결혼하는 거야. 헤어지기 싫은 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결혼하고 연결되는 거야. 밤 12시 되면 헤어져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헤어져.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만 있는 감정이냐면 사람에게 있어요. 그리고 눈빛만 봐도 알아. 저 사람 나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 눈빛이 별로 안 좋네. 그러면 누가 뭐라고 안 돼도 내가 뭐가 걸렸나 봐. 그렇게 딱 감을 잡는 게 누구예요? 필로 안 되잖아. 필로 사람은. 그래요. 근데 이 짐승은 이 감정도 본능으로만 살기 때문에 그냥 암컷이 발정하면 수컷이 가서 교미하고 교배해서 새끼 낳고 그 생육하고 번식하는 것만 충실하게 하는 것뿐이지 개나 돼지끼리 서로 연애했다가 서로 이게 필이 통하고 서로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항상 암컷이 발정하면 수컷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마다. 왜? 그들은 뭘로 살기 때문에?
본능으로 살기 때문에 저 돼지가 나의 첫사랑 돼지니까 내가 죽을 때까지 저 돼지하고만 내가 새끼 낳아야지. 안 한다고요. 비둘기가 맨날 바뀌어, 짝이. 닭이 맨날 짝이 바뀌어. 왜? 그들은 본능에 충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본능에. 다음에 사람에게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의지의 이 기능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하고 선택하는 게 바로 이게 비교하고 선택해서 뭐가 좋은 거를 선택을 해. 여기 봐봐 지금. 현지 헤어스타일 또 우리 일의 헤어스타일, 우리 집사님 헤어스타일, 내 헤어스타일은 지금 굉장히 그 많은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틀려요. 다 달라요. 왜 누구는 2대8 가르마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니고, 왜 우리 무예리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서 하고 다니. 젊은 애들 2대8 잘 안 하걸라. 왜 안 해? 그거 싫어. 내가 싫어서 안 해. 지금 안경을 셋이 꼈는데 안경테가 다 달라. 왜 이걸 선택해서? 난 이게 좋은 거야. 왜 머리끈을 화이트, 흰색 아이보리를 했어? 난 이게 좋아. 그러니까 내가 비교했을 때 이게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지가 있으니까 내가 나는 화곡동 살아. 나는 안양 살아. 당신네는 어디 살아? 백석 살아. 다 지 좋은 데 사는 거야. 얘도 화곡동 살잖아. 오래니까 안 와 자꾸. 화곡동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비교해서 선택하는 것. 그러니까 옷 색깔도 다 다르잖아요. 나 오늘 왜 보라색 입었어? 내가 오늘 보라색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보라색. 얘는 보니까 아들하고 청청 패션을 맞춰가지고 이 집사님은 그렇게 또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세트로 오늘 청청 같이 맞췄니? 내가 이렇게 물어보긴 했는데요. 내가 좋은 거. 그래서 우리 속담에 평양감사도 지하기 싫으면 뭐야? 그만. 우리가 볼 때는 저 좋은 학교를, 저 좋은 옷을 왜 안 입고 뭐라 그래요? 이렇게 재활용 거기다 왜 내놔? 우리가 보면 재활용 보면은 막 가구도 멀쩡한데 내놓고 막 가전제품도 멀쩡한데 막 내놓고 그래. 왜 그래요? 자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짐승에게는 뭐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이랴 하면 가고, 어이 하면 뭐이 하면 쓰고, 이렇게. 그러니까 짐승에게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뭔가를 비교하고서, 그래서 돼지가 난 우리 강아지가 많이 있는데 나는 이런 털 스타일이 싫어. 그래서 난 이 헤어스타일, 주인이 다 깎아줘가지고 막 이렇게 곰같이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지. 자기 의지로 나 이거 털 쇼트로 자를래. 나 털 길게 할래. 이렇게 리본을 빨간 거 멜래. 초록색 멜래 하지 않아요. 뭐가 없어서 그래요? 그들에게 의지가 없어요. 그냥 뭘로 살아요? 감각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살지만 사람은 감각과 본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인격을 부어주셔서 인격을 닮아서 인격적 존재로 지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근데 이처럼 천사도 뭐가 있어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천사를 생각할 때, 야, 천사야, 가. 그럼 가고. 와, 오면 올 것 같은데 아니란 얘기예요. 천사에게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시는데 지혜를 정말 충족히 줬더라 그랬거든요. 뛰어난 지혜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 지혜, 천사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난지 우리가 수능이나 무슨 시험 있을 때 막 기도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지혜, 돕는 영, 지혜의 천사를 보내주세요 막 하거든요. 그 권능이 그를 도우면, 글쎄 우리 지난주에도 목사님 그 간증했을 때 무슨 권사님이라 그랬죠? 얘기 좀 해보세요. 원정수 권사. 그 실은 굉장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천사를 보내셔서 막 책장이 넘어가게 해서 그 문제를 그거 답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그건 정말 특별한 케이스죠. 우리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장 가서 하나님 눈 감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세요 하면 안 되고, 공부를 했는데 그 공부한 것들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뛰어난 지혜, 충족한 지혜, 감성. 천사에게도 뭐가 있어요? 희노애락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구약 때 성경에 보면 천사의 활동이 굉장히 왕성한데, 거기 보면 천사가 노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천사에게 뭐가 있다? 의지가 있다. 그래서 천사도 예스할 수 있고 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조건 해라, 그냥 무조건 예스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 사람이나 천사는 바로 우리 육체는 무엇으로 사느냐면은 식물을 먹고 살아요. 그런데 이 영은, 천사의 영이나 사람의 영은 뭘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보다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와요. 말씀을 하세요.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그러니까 내 아쉬움과 내 부족함과 내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기도라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너무나 어려워도 하나님은 그냥은 돕지 않으신다는 얘기.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구해야지만 하나님 도우시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이 직접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이 직접 왔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그 영이 뭐가 돼요? 생명이 돼요. 근데 천사는 말씀이 어떻게 가냐면 그 영의 지위와 직분으로 가요. 그래서 천사들은 딱 지어질 때 천사의 일이 딱 정해져요. 어떤 천사는 소식을 전하는 일, 어떤 천사는 전쟁을 하는 일, 어떤 천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일. 그래서 돕는 영,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리는 영인데 그들의 그 말씀이 각각 지위와 직분, 일로 가요. 일. 근데 그 일을 그 의지가 예스, 하나님이 주신 일을 네 하고 순종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 영의 생명이 돼요. 근데 하나님 저 그거 하기 싫걸랑요. 제가 왜 꼭 소식을 전하는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꼭 그 가가지고 내가 그 전쟁을 해야 돼요? 난 전쟁하기 싫어요. 나는 그 아주 그거 너무 치열해서 싫걸랑요. 그러면 뭐가 되느냐? 불순종이 되죠. 불순종. 응? 그러면 이 불순종을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영이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뭐다? 심판이 있고 뭐가 있다? 형벌이 있다는 얘기. 형벌. 그래서 천사에게도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주실 때는 순종하는 자에겐 생명이 있으나 불순종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고 심판과 형벌이 있음을. 우리도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한 남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주. 안 먹으면 어떻게 말씀이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영이. 근데 먹었어. 먹으면 뭐가 죽어요? 영이 죽는 거예요. 이처럼 바로 천사의 의지가 있음을 알게 하셨는데, 자, 천사와 사람의 가장 차이는 뭐냐면 사람에게 육체가 있으니까 뭐냐면 우리는 육체로 인해서 생로병사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반드시 한번 뭐 한다? 죽는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음이 정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생로병사만 있느냐? 그 일생의 삶에 빈부 귀천도 있어요. 그래서 일생 우리가 딱 태어났으면 여기 지금 50대, 20대, 40대, 70대 다 가깝게 지금 자기가 살아온 날이 있어요. 하나님이 100년이라는 배터리를 다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지금 내가 40살이면 몇 년 쓴 거예요? 배터리? 40년 쓴 거예요. 50살이면 반 딱 쓴 거예요. 근데 가장 힘 있을 때, 가장 에너지가 있을 때 걸 다 쓴 거야. 지금부터 100살까지는 실은 별로 그 힘이 없는 시간에 남는 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우리 같이 생과 함께 반드시 뭐예요? 지금 사망을 향해서 우리는 실은 다 가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그 육체의 어느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기 때문에 다 이렇게 육체라는 것 때문에 생사. 그러면 태어나서 죽기만 하면 너무 다행인데 그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어요? 노병이 있어요. 노병. 그냥 딱 늙었다 그냥 죽으면 좋아. 근데 늙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래서 병들면 이제 자꾸 나이가 드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뭐가 생겨요? 관절도 다 연약해지고 치아도 연약해지고 다음에 혈압도 올라가고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그래서 뭐 심장 혈액순환계 병도 오고 그래서 어느 순간에 나이가 자꾸 들다 보니까 누구든 간에 생로병사를 초월해서 살아갈 자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는 세월 가는 세월을 막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겉모습으로는 그렇게 안 보여요. 70으로 안 보여요. 60으로 안 보여 해도 내 육체는 이미 낡아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로병사를 겪는데 실은 모든 사람들이 죽기를 싫어하죠. 죽는 게 두렵죠, 실은. 근데 이 과정을 인간들은 이걸 겪어가는데
이 과정에 또 결혼하고 자녀 낳고 또 이렇게 사는 과정이 너무나도 공고하긴 하죠. 그래서 육체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연약함이 되게 많죠. 병들면 힘들고 가난하면 힘들고 또 마음의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을 죽어야만 끝이는 게 바로 인생인 걸 알 수 있어요. 아직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마음의 괴로움과 물론 그 나이 때 겪는 게 있겠지만 연수를 더해갈수록 이 모든 그 육체의 삶의 괴로움과 고통과 번민은 그치지 않는 것 같아요. 흙으로 돌아가야만 이것도 끝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이 육체로 인하여 생로병사와 빈부귀천 가운데 일생을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사는데 이 육체를 굳이 천사만 두지 뭐라 이 땅에 이 연약한 이 육체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뭐라 지으셨을까? 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을 지으시고 바로 이것은 하늘인데 아들의 나라로 지으셨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말씀으로 있었는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하늘로 곧바로 들어가지 않냐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냐고 아버지 내가 하늘에서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만왕의 왕으로 들어가겠습니다라고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이 2000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자 아들이 죽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로 이 땅에 오기 위해서는 이 땅에 뭐가 있어야 육체로 오실 수 있어요? 여자의 태가 필요하잖아요. 여자의 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 땅에다가 천사를 두어서는 뭐 할 수 없어요? 잉태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다가 사람, 육체를 가진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육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태를 통해 오셨어요? 마리아라는 여자의 태를 통해서 어떻게 잉태하셨냐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쓰신 거예요? 이 땅에 육체로 오시는 일에 사람을 쓰신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십자가 됐으면 우리 남경아 집사를 쓸 수도 있어. 지금 태어났으니 왕정이지 그때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육체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연약해 생로병사가 있어서 빈부귀천이 있어서 괴로움과 번민과 고통이 육체의 삶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다가 여기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육체로 갈 테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온 사람이 있냔 말이에요. 없어. 내 아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누구는 저 강남 8학군에 막 태어나. 우리 아들이 맨날 그래. 아니 나는 왜 이 과천 지질이 못 사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보내달라는 학원도 진짜 그랬어요. 그때 되게 집이 어려웠는데 그 이제 그 이과니까 화투나 물리 그쪽을 이렇게 이제 대치동이 가까우니까 학원 보내는데 그때 우리가 먹고 죽을 돈이 없었어. 그래서 그냥 네 실력으로 학교 가라. 그래가지고 그거 못 해줬어요. 근데 그러니까 계속은 얘기 안 하지만 그거가 걔한테 남아져 있는 거야. 아마 그 부분을 좀 서포트를 해줬으면 자기가 훨씬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일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들 어디 보내달라면 조리잔치 땡피스 레슨을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을 그때 했어요. 막 주위에서는 집사님들이 야 집 팔아서라도 해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팔 집도 없긴 했어요 그때는. 근데 이렇게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내가 원해서 온 자 하나도 없어요. 내가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엄마를 선택했어요. 아니에요. 근데 가까이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길을 누가 바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길로 쓰신 거예요. 길이 있어야 차가 가지. 기찻길이 있어야 기차가 원주도 가고 영덕도 가고 포항도 가고 하지. 그죠? 그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길로 사람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육체에 굉장한 연약함과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이 같이 육체를 가진 인생.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 뭘 가지고 오셨어요?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인생의 육체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육체가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 되고 추우니까 입어야 되고 더우니까 벗어야 되고 먹으면 맛있고 먹으면 배부르고 그렇게 인생이 살아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쓰시고 이 사람에게는 육체의 연약함을 뭘로 주셨냐면 기회로 주셨어요. 기회. 무슨 기회? 오케이. 회개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육체의 많은 연약함. 육체 때문에 제 유혹이 얼마나 많이 와요. 육신의 정욕. 이쁜 여자. 그래서 어떤 내가 메시지를 듣는데 강남에서 이제 여자든 남자든 내가 지금 이렇게 성령 충만하지 않는지
한지 안 한지를 체크를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딱 지나가는데 되게 이쁜 여자가 지나가, 짱 멋진 여자가 지나가. 근데 내가 눈이 한 번 돌아가는 건 가능하대요. 근데 한 번 돌아간 다음에 또 두 번 돌아가? 그럼 그거는 충분 안 한 거야. 또 우리 이제 자매들 이렇게 지나가는데 멋있는 총각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 이렇게 한 번 돌아가는 건 본능이래. 본능. 돌아갈 수 있어. 근데 이게 두 번 돌아가고 세 번 돌아가면 회개할 일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체크하래. 내가 강남 안 살기 얼마나 다행이야. 우리 동네에는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이 육체의 연약함. 근데 하나님은 이거를 뭘로 주셨다? 육체가 있을 때 우리가 죄인 이것을 깨닫고 각각 회개하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회개할 기회가 없는 거야. 그냥 한번 그렇게 하면 곧바로 그 타락이 그냥 심판이요 형벌로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서 이렇게 다 멀쩡히 있지, 만약에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내가 눈 범죄하면 눈을 빼내시고 손 범죄하면 손을 잘라내시고 발이면 발잘, 이거 우리 사주육신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먼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 추함과 더러움을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한테 내 추함과 더러움 다 까발리겠어요? 하나님만 아시지. 그래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육체, 그래서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의 약함을 다 체휼, 당신 몸으로 다 겪었단 말이에요. 안 먹으니까 배고프고 피 다 쏟으니까 죽으시고 추우니까 입으시고 너무 피곤하니까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그래서 우리 육체의 약함을 다 하시고 육체의 나를 이와 같이 기회로 주셨다. 자, 그래서 천사는 사람보다 어떻게? 잠깐 동안만 어떻게 해요? 낮게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천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뭐예요? 영원히 종이에요. 근데 사람은 육체의 기회 회개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2장 우리가 한번 1장부터 볼까요? 히브리서 1장. 자,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자, 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뇨? 그러니까 천사 중 누구에게 너 내 아들이라 하신 적이 있냐? 내가 너를 낳았다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에게 아들이 되리라 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부리는요, 영원히 하늘에서 부리는 종으로 쓰일 뿐이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없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5절 6절 한번 봐요. 히브리서 2장 6절 7절 볼까요? 2장 6절부터 자, 시작. 오직 누가 어디 증가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공고하시나이까.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9절도 한번 봐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간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자, 사람보다도 예수님이 잠깐 동안 못하게 오실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바로 뭐냐면 십자가에 육체로 오셨지만 어디에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천사는 사람보다 월등해요. 육체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죠. 아프지 않죠. 또 죽음도 안 겪지, 아프지도 않지, 가난하지도 않지, 뭐 그렇게 해서 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어야 돼요. 아파야 돼요. 늙어야 돼요. 또 돈이라는 그 제한된 그 물질이 없으면 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는 천사보다
월등한 사람이 있고 천사보다 지극히 못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천사보다 못한 사람은 육체로 태어났어. 연약한 육체로 태어나서 조금만 축구 더우면 감기 걸리고 머리통 깨지면은 펜잘 먹어야 되고 그게 인생이에요. 아기 낳다가 정말 노란 별이 몇 개 보여서 죽을 똥 살똥이야. 아기 낳는 게 육체 연약한 존재인데 그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지질이 육체 내를 고생했는데 육체 때 예수님 못 만났어.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못 됐어. 그럼 어디 가야 돼요? 지옥 가야 되잖아. 천사보다 못한 사람이야. 그럼 천사보다 월등한 사람은 누구냐? 비록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태어나서 육체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고 근심과 걱정과 고통과 좌절 속에 살지만 그 연약함을 도리어 기회로 삼아서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침례받고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줘. 권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권능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돕게. 그러니까 천사가 배가 아파. 누구한테 배가 아파? 아니 저게 나보다 지지리 못한 것이 아프고 가난하고 염려의심 걱정 고통 가운데 살면서 나보다 못한 게 저게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 자녀 돼가지고 내가 저를 섬기는 종이 됐네. 누구를 시기해요? 우리 하나님 자녀들을 시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사님 하면 안 돼요. 그럼 내 상을 뺏긴다 그랬어요. 천사는 우리가 섬기는 자가 아니에요. 천사가 우리를 섬겨야 돼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천사는 하나님께서 이 하늘에다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정말 사람은 낳아야 돼. 여자와 남자를 지으시고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을 충만케 하셨는데 천사는 각각 어떻게 개체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개체로 지으셨는데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 지금 못 찾을게요. 찾아보세요. 여기 뭐냐면 각각 따로 천사 하나하나마다 뭘 주셨어요? 영광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계시록을 보니까 그 수가 천천히요 만만이라. 천 곱하기 천에 만 곱하기 만을 해보니까 계산기가 계산을 못하더라. 이거 너무 많아서 무한하기까지 많은 천사들을 하나님이 하늘에다 뭐 하셨다? 하나님의 부리시는 종으로 두셨다. 자, 그리고 천사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으니까 뭐 안 가요? 시집도 가지 않고 장가도 안 가는 게 천사예요. 근데 누가 시집가고 장가가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30절인가 3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나중에 부활 때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뭘 가지 않는다? 시집도 가지 않냐고 장가도 가지 않는다. 이게 22장이네. 22장.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면 이 육체를 다 흙으로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두고 가요. 그래서 실은 이제 우리 여기 나이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 우리가 이 모습 갖고 가면 억울하잖아. 이렇게 얘네 우리 저기 현지랑 한나는 정말 얼마나 이쁠 나이에요. 이빨 청춘 조금 넘어갔다. 이빨 청춘이면 조금 그러니까 누가 제일 이쁜 거야? 가은이가 제일 이쁜 거야. 가은이가 이빨 청춘. 제일 이쁠 나이야. 근데 요때 예수님 오셔가지고 우리 다 부활했어. 근데 요 모습 갖고 가면 누가 억울해? 우리 너무 억울하잖아. 근데 이제 다 이팔 청춘의 모습, 영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근데 내가 육체가 있는 날 동안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갖고 살았냐에 따라서 모습이 다 다를 거예요. 실은 이렇게 드러나서 일하는 사람이 상이 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로마서 12장에도 각각 그 은사를 주셨거든요. 그렇지 않아. 정말 주신 은사대로 자기네들이 그거를 달란트를 남겼다면 하나님 주신 상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천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가장 비싼 건 영과 혼이 인격적 존재로 영적 존재로 지어졌지만 뭐 때문에? 육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종으로 영원히 사느냐에 엄청난 그 다른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지만 천사들은 회개할 기회가 없다. 한 번 그들이 불순종해서 타락하면 곧바로 심판과 형벌이 이어진다. 우리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 자장 하루에도 12번 더 죄를 짓는데 그때마다 2000년 전에 이미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모든 죄를 단번에 피 흘리심으로 영원히 대속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이미 이제도 주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를 대속하셨군요. 나는 하나님 예수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벌 의지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쟤는 내가 내 피로 값주고 산 자예요. 아버지 내가 산 자예요. 그렇게
우리의 뭐가 되어주냐면 보혜사가 변호자가 되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3-2 시간에 그 다음 시간을 하는데요. 하나님, 이제 정말 제가 비록 육체의 때에 이렇게 태어났지만 정말 나의 육체의 날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약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의 보배로운 피의 대속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보다 정말 하나님 정말 육체로는 약한 자로 태어났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